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준비된 자, 자격을 갖춘 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은 준비를 하지 못한 자,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환난이고 심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 자격을 갖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그것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을 서로 모르고 대화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고 난 후에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려고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 드렸던 그리심산 그런 그 산에서도 말고 또 유대 땅에서 예배 드렸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러므로 구원이 유다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들었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하고 그냥 막연히 교회 오면은 후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하고 그저 교회 가면은 천국 가겠느냐 하냐고 같아요? 달라요? 결과는 다른 거예요. 알고 예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를 드린 자하고 그저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그 증거되는 그 말씀 들고 성경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만족해도 돌아가는 자하고는 그 믿음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라는 건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고 있지만은 천년이 하나님께는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더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6일 만에 창조하고 7일 날에 안식하셨다고 믿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날은 시작과 완성이 됐을 때 하루로 따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는 하루는 해와 지구와의 자전과 공전으로 이루어져서 하루가 이루어지고 1년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까지는 해와 달이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넷째 날 가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가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하루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고 그게 완성됐을 때 그걸 하루로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에 창조했잖아요. 여섯째 날에. 그런데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언제 거두어요? 계시록 때 가서 거두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보면은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아직 하나님의 날에는 여섯째 날이 완성이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안식하고 계시나요? 안식하지 못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일곱째 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안식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안식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왜 그 병자를 고쳐주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6장에서 17절 보면은 이러므로 연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느냐?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공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구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하나님은 계속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 쉰다 안 쉰다? 쉬지 않으니 너희가 언제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일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말일에 가서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관대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될 그거는 생각지 않고 왜 주의 날이 더디우냐고 이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주를 맞이할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옛날에 성경책을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록, 계시록 자체를 묵시록. 앞으로 이루어지를 잠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묵시라는 거예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판은 무슨 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판. 돌판이나 나무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만이 달려가면서도 생각나고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우리 사람에게는 더디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룬다고 그랬어요. 왜?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니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율법은 1.1에게로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관용하고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가 주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겠나요? 로마서 9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주는 토기장이시니 라는 말씀합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신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토기장 하나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거를 오래 참고 관용하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23절 보세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잘 만들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런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영광 받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그걸 기다린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힐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누구?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잘난 그릇이나 못난 그릇이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을 때까지 관용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래서 도적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와요? 살았다 하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자,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볼 수 없는 자, 일 깨지 못한 자에게 도적같이 오고, 또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와요?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헐거벗은 자에게 도적같이 오고, 또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와요? 어둠에 있는 자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자에게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름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런 자들을 죽은 자라고 간주한 거예요. 몸뚱이는 살아있지만은 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서 옷 입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자에게 도적같이 오느냐? 계시록 16장 15절부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신앙의 옷,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옷 입는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그러니까 옷 입지 못한 자,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 성령을 갖지 못한 자에게 도적같이 오는 줄 믿습니다. 또 누구의 도적같이 오느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며, 때와 시기라는 것은 주의 날을 임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다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온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다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애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구원이 와요? 멸망이 와요? 멸망이 그것도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피하지 못하고 심판과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기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 현재 주의 날이 언제쯤 올 것인지 판단도 못하고 있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강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이 눈앞에 닥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런 자,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도적같이 오느냐?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 어둠에 있다니까 지금 현재 뭐 깜깜한 밤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알지 못한 것을 어둠이 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햇볕을 받고 낮과 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것을 밤으로 비유했고 아는 것을 낮이다, 빛으로 비유한 줄 깨닫길 원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더 보세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의 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주는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의 빛이야. 하나님의 빛이다 이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를 다 이루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또는 낮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환난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 사단의 반대는 뭐예요? 마귀 사단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있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나 마귀에게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눈을 감기게 했다가 그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육신의 눈을 떴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밝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울이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였었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둠에 있었다고 그랬고 빛으로 인도했다고 그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둠은 사단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을 사단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과 하나님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십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바로 사단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던 것은 우리에게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둠과 빛을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어둠과 빛이 뭔가.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뭘 깨닫고 못 깨닫고 해요. 어둠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은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도적같이 오지 않을 거를 믿고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에 있는 자들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보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노아와 7 식구는 심판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 후면은 이 땅에 홍수가 날 것을 알려줬잖아요. 롯에게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동틀 때 내일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하루 전에 알려줬잖아요. 다 알려줬고 다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는 살고 모르는 자는 심판받고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발생돼요?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 때, 여섯째인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런 큰 심판과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하고는 믿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 사람을 뭘로 비했어요? 나무로 비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소멸해버리면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은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불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표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공력 심판할 때가 온다. 여섯째 인 때에 하늘은 종지까지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떠나는 이런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떠한 자가 되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어떤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함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함이 없는 자로 기다리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자들은 거룩하다, 경건하다는 것을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은 구원 받겠거니 하는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라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령 거역죄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뭘로 거룩하게 돼야 돼?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자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노아나 롯의 때에 노아도 롯도 다 의롭고 경건한 자였던 줄 믿습니다.
경건은 구원의 덕목이에요. 종말의 심판 때도 경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에게.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라.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 임하실 때 거룩한 자하고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 핍박을 견디고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세 너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팔고 각때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설명하고 난 후에 3장 5절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 혼자 그렇게 잘난 척 해봐야 뭐 세상이 변하냐?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은 그런 비난과 조롱에 눈이라도 끔찍해야 하나요? 끔찍하지 않지. 그런 말은. 경건은 뭘로 얻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내가 신의 성품을 갖추려서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되면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하였나니, 신만이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안에 경건이 들어있잖아요. 경건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변해가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 갈 때가 되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천국 좋다고 해놓고 나서. 천국이 어떤 곳이며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 좋으니까 지난 일은 생각지 안 나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면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런 장수시대가 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약 9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연장이에요. 가옥도 건축하고 농사 짓고 사는 곳이에요. 뭘 공중에 올라가 하늘로 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22절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아들 낳고 딸 낳고 소생도 있는 그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변하는 세상의 연장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삐뿔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져요? 계시록에서 짐승과 사단 다 심판하고 난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첫째 바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바할 때.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사슬로 용을 잡으니 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천년 동안 무적에게 너 잠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적에게 너 잠글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천년을 살지만은 천년 살지 못할 자들도 있어요. 왜? 사망을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을 불못에 던지고 나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 시대에 그 뱀과 용과 마귀 사단을 무적에게 갇혔을 때에 이것이 그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고, 사망을 음부에 집어넣어서 사망이 없어질 때는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남편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게 두 번째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는 무궁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뭘 말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 왜 우리를 택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먼저 깨닫게 했느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창세전부터 택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는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과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는 자들도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빼내심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더디다고 왜 하나님 빨리 오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도 마찬가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시 우리도 인내하면서 경건한 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천년이 엄청 길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하고 경점과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금 성경은 그 편지식으로 기록된 것이 많잖아요. 알기가 어려운 게 더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억지로 풀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해석하지 않고서는 사사로이 풀다가는 다 멸망에 빠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깨달은 자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섭리를 여러분들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전하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9절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저주를 받느냐?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성경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단상에서 목사나 신부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못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침빛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셨고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못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신앙이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줄일 때 번조하여 목마르고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뭐 할 것이라?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소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이 하나님 말씀을 덧붙이는 자에게 더할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제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들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의 누구예요?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푸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연결되는 거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0장.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한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다 심판받고 멸망하기로 다 작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 삼가라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면서 아리스토텔레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이런 자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철학자들 얘기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희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알지도 못하고 지식으로,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런 자들, 거기에 농락당해서 우리 목사님은 엄청나게 배운 분이다. 배우면 뭐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철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뭔 은혜를 받았어요?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돼서 죄속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있는 판국에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그런 부유함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8절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말씀이 넘치도록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부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합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모든 부요에 이르기 위해서 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뭘 받아요? 영생의 축복을 얻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은 자들은 주의 날이 오기를 막연히 기다린 자가 아니라 주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